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랑 아주 지극히 가까워 지냈던, 눈물과 기쁨도 함께 나눴던 분이 멀리 외국으로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가더라도 너무 아쉬워하거나 착잡해하지 말라. 다른 모습으로 잘 준비해서 외국에 있다가 내년에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리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4년 폭염 올림. 아니, 정말 징그럽던 여름 폭염이었어요. 내년에 꼭 오겠대요, 다른 모습으로. 근데 어쩌면 하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기다림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소원과 응답도 또 어느 날 속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로마군 장교인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백부장은 과연 진실한 믿음의 영혼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 경외함과 겸손과 순종과 사랑을 겸비한 믿음으로 큰 감동과 자랑을 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드리는 믿음 생활을 좀 해보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의 기도응답과 구원의 은혜와 또 인생을 온전히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두 다 주님께 소원이 있고 거룩한 꿈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꿈, 그 믿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과연 주님이 믿음이라 인정하고 칭찬하실 크고 진실한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란 그저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좀 하면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일의 도모와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그 믿음만 가지면
즉 한마디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신념만 가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 온다는 말과 적당히 믿는 믿음에도 구원과 응답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믿음도 어떤 믿음이야? 위선과 형식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백부장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께 칭찬을 받고 정말 그들의 소원과 그들에게 주어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던 것처럼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시한 믿음, 큰 믿음이라 한다면 바로 이 진시한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주님을 아는 것과 신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에도 같은 사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마태복음에 없는 표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그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넉넉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계속 들었어요. 즉 그에 관한 말씀들을 들었어요. 여기서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에 관한 소문,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란 그의 믿음은 어느 정도냐?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왜? 예수님의 얼굴도 형상도 몰라요. 그분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구주요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도 그런 분이 감히 죄인이요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여 그저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충분히 하인이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수하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여기에 순종과 겸손이 겸비되어 있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주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차곡차곡 들어와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거룩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셔서 보고 듣고 경험하여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정직한 양심과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반드시 믿음을 갖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그를 경험해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본래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었고 양심을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지 만물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솜씨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체나 뇌, 생존해가는 삶과 환경, 자연 그리고 우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신봉한다는 과학자들이 점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뒤에 전능자, 전지전능한 존재가 계시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들 고백하며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모든 주변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신과 그분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이뤄가는 모든 계획이 그리고 일들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창조와 그 창조의 완성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데는 차고 넘친 증거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성장하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정보, 거룩한 지식과 그 만남과 경험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신뢰하거나 믿어라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알고 확인하고 경험한 바를 또 안 믿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 관한, 그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경험케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고 교통하게 만들어 주셔서 믿음이 더 깊게 체험되고 알아가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믿음을 갖고 믿음이 없고서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약 누군가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한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주님을 아는 것과 거기에 대한 신뢰, 이것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그의 자녀가 되었을까? 다시 뒤돌아보면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에 얼만큼 들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양분과 양식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아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경험해가는 이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이 무한히 영혼 속에 깊어져 가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허위입니다. 왜 그렇게 잘 뒤집어질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란 게 의미가 없을까요? 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뒤처져 있으면 무능할까요? 주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체험이 점점 깊게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백부장은 아주 짧은 지식이었을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의 신뢰는 말할 수 없이 컸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맡기는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미 그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큰 구제와 헌신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었어요. 왜?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가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에 관하여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와 어떤 지식과 어떤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경험해 가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현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막한 미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얼마나 큰 믿음과 신뢰 안에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진실한 믿음은 이 부분입니다. 주님을 영접함과 그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다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럼 과연 영접하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 안으로, 내 영혼과 삶의 영역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린다. 그러면 영접하되 누구로 영접하냐요?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신랑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가 주가 되고 내 죄와 세상이 나의 목적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나의 삶을 양도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미래까지 내가 영접하는 예수님에게 맡기고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예수님에 관한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교제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과 교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실제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한다.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라, 바디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마음은 어떨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게 순종하고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그 마음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항상 주님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바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그 주님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게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휘둘리기 위하여, 부리기 위하여, 혹은 내버려 두기 위하여 영접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내가 섬길 나의 왕과 주로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구원하실 나의 하나님이요, 진정한 진리의 스승으로 예수님을 모셨으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믿음에 있어 뭘까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곧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여러분은 주님을 다시 영접해야 돼요. 무엇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은혜 주시며 동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당신께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이 순종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진정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혹은 그분의 말씀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 예수님을 향한 지극히 깊고 큰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을 영접했는가?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 믿음이 구원을, 그 믿음이 응답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가 거룩하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기도 응답을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혹은 구원을 받았다 하여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뭔가를 보십시오. 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내게 왔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셔 어떤 순종과 사랑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황하고 죽어가던 내 청년 초기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망설임 없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소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실 것과 내가 이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 바칠 것을 그 자리에 소원했습니다. 내게는 영혼 속에 거룩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웠던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들은 육체로부터 영혼까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십자가 예수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 무지막지하고 악했던 내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바로 그 자리에 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불구되어 고칠 수 없는 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었습니다. 내가 이 주님을 어찌 영접하지 않겠으며 평생에 어찌 순종과 사랑으로 주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인 건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았고 고통 가운데 살았고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심판과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모든 희생으로 산채로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실 정도로 여러분을 건지시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에서 필요한 모든 삶에 도움이 되고 배품이 되어 함께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깊게, 얼마나 크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사랑으로 영접하여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함과 그 소망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 세 번째인데,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형태이지만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백부장은 스스로 권력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자기의 자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으로서의 신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 모든 사모함과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 안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하거나 우연히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랄지언정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의 기도, 감사와 회개의 기도, 나의 필요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함과 소망은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배 생활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주소가, 그 현 주소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보다도, 권력이나 물질보다도, 혹은 내가 즐기는 쾌락이나 오락보다도 예수님, 내게서 훨씬 중요하고 소중하여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의지하여 당신께 구하고 그 구함 속에서 은혜와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눈이 주님을 향합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과 은총과 사랑을 낭망하니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과 삶을 무엇을 위해 삽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의 보화로 올려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정 믿음은 땅에서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등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망과 소망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거 벗고 가야지요. 이 고난과 쥐덩어리인 육신을 벗어버리고 평생에 사랑하고 사모했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신부가 잘 단장하고 한 분을 향한 사랑의 정절을 준비했다가 조그마한 예물을 가지고 그가 준비하신 하늘나라 신혼집으로, 거룩한 그 나라, 그 품 안으로 우리는 갑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있는 준비를 미련 없이 기쁘게 갖고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그 두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주님 나라의 영광과 사랑의 영혼을 위하여 올라가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바랬어요? 무엇을 소원했어요? 그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그건 내 현실 속에 만져지지 않고 나는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실존하는 실상이다. 믿음은 그냥 믿는다는 신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그걸 보게 될 것이고 네 믿음대로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지난 9월 17일 우리 홍경정 성도님이 모친 김수덕 집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80의 평생을 마치고 안식과 평안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고인을 기리고 가족을 위로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김수덕 집사님과 그의 삶과 신앙을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의 한 장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거기서 떠밀려 오는 것들을 주워다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세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거기서 떠밀려 온다는 건 내가 무엇을 크게 경영하고 그것을 운영하여 내 가족들을 복되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떠밀려 오는 것들을 가져다가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도에 밀려온 조가비 속에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진주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기뻐하며 매우 소중히 품고 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무리 가난하고 고통스러워도 모든 걸 다 팔거나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진주를 잃거나 팔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다 주고 희생하여도 그 진주만은 품속에서 내려놓지 않았으니 그 진주는 결국 김수덕 집사님의 심장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늘의 문이요 생명의 씨와 거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덕
집사님은 평생 이 진주를 자식들 가슴에 주고 싶어 했고 이웃에게 주고 싶어 하셨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어 외모는 보잘것 없어졌으나 하늘에 올 때 그 진주는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되어 김숙 집사님의 영혼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잠시 말씀을 들었어요. 치매가 오셨어요. 집중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외모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럴지라도 교회에 가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했고 신앙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난 우리 홍경정 성도님이 꽤 터프하고 이제 막 믿는 줄 알았어요. 가서 보았더니 깊은 신앙의 어머니와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뿌듯하고 거룩한 기대도 됩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우리 김수덕 집사님을 보내고 돌아오면서요, 그래, 이게 우리들 인생이야. 우리에게 뭐가 더 있겠어? 그러나 다 소비하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잃지도 버리지도 없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주 나의 보물, 여러분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과 함께 모든 은혜로 살다가 어느 날 반짝 폭염이 지나가듯 인생의 수고 마치고 주의 부르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큰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는 은총입니다. 여러분의 그 진실한 믿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가 죄 사함과 구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사업을 위해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 구할 수도 있고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용도만이 아니라는 것,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 이방인인 백부장을 놓고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은 지금 이 백부장에게 하인을 고쳐주는 응답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기도로 하인을 고치는 병을 치료받는 정도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앉을 것이다. 유대인들도, 형식적인 기독교인들도 절대로 들어올 수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이 사람은 넉넉히 그 천국에 들어와 앉을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해요. 그러기 하여 6절에 백부장의 그 인식을, 자아인식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더니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 왜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을 영접했는데 못 들어오겠어요. 왜? 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이방인이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베드로가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의 같은 마음, 이분이 거룩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할수록 나는 얼마나 깊고 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보면 볼수록 나는 얼마나 흉악한 자인가, 더러운 자인가, 잘못된 자, 이거 깨닫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걸 깨닫고 애통하지 않는다면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분명히 하는, 정확히 하는 거예요. 알고 거기에 합당한 나의 그를 경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회개하기를 어느 때에 하셨습니까?
과연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함을 받고 새로운 영혼, 거듭난 삶과 심령이 되셨습니까?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들, 그리고 죽음과 그 뒤에 일어날 심판과 지옥, 영원히 사단에게 던져줘버리는 바로 이런 존재, 이게 죄로 말미암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어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상과 마귀를 따라 악으로 치우쳐 삶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존재,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룩한 현상이 뭔 줄 아닙니까? 불 가까이로 가면 갈수록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처럼 여러분이 구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의 존재,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요. 누가 나를 지적하고 책망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썩어 문드러진 인격성과 하나님을 대한 이 비열하고 악한 행위와 삶으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이 정도로 믿으면 믿음이고, 뭐 교인들도 다 그런 것이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 없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계신다면 죄를 용서받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애통한 적이 없어요. 그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에서의 건짐이라는 구원의 근본을 깊게 감사하고 기뻐한 일이 없어요. 살다 보면 천국에 가겠지, 이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하여 알수록, 하나님에 관하여 알수록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 사함받지 못할 존재로서의 아픔을 가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 걸을 수도 없어 들려온 그 중풍병자, 말도 못하는 그 사람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 병을 고치겠다는 말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중풍병자가 죄로 말미암아 그 벽이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이 그렇게들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고침보다도 자기 양심의 가책 속에 일어나는 그 죄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 괴롭고 아팠다는 거예요. 그걸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다시 질병이나 사고와 죽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죄를 애통하며 아파하며 주님 앞에 그 죄사함을 구하는 그 영혼은 죄사함과 함께 영원한 구원이 그에게 선포됩니다. 세리 마태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강력하게 그를 비난할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러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은 혼자 똑똑하고 혼자 바른 척하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애통해 하는 사람들, 그 죄를 사함받고 깨끗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와 진실로 서기를 원한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돌멩이, 침뱉음, 그리고 욕을 먹던 한 죄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합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 불신앙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죄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죽을라, 지옥에 던져질라, 절대로 내가 내 운명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 존재, 영광을 다 진이기도록 내어주시고, 내 죽음, 내 처절한 고통과 슬픔, 내가 당할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해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당신은 존재하셔요. 여러분의 죄가 지옥까지 내려갈 죄라고 느낀다면, 고백한다면, 거기서 건져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지고한 높고 큰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구원을 받았느냐 말았느냐 말하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가 있는 상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많은 염려와 미련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주님께 주신 이유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과 그 앞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살게 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의 뿌리와 깊은 가슴속에는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은 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삶이요, 그 사랑을 하늘과 사람들에게 나누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내게 주신 은총과 기회가 하늘의 주님께 영광, 내가 받을 상급으로서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소원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거니와 계속 받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주께서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받는 은총은 언약과 그 성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약속을 주셔요. 언약하면 큰 것 같고 약속하면 작은 것 같잖아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약속과 비전을 주는데 뭘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의 믿음을 보고 해요. 그걸 보고 주셔요. 그래서 그 언약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마침내 그의 인생과 영혼 안에서 성취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어떤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까? 만약 그걸 받았다면, 그게 확실히 자기 안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믿음이 없는데 이 약속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그는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무리, 엄청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듯 복을 받는 자들로 너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약속과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셨잖아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꿈을 꿉니다. 17살 때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꿈을 꾼 얘기를 또 형제들과 부모에게 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왜? 어린 그러나 그 어린 그 심령과 평생에 갖는 진실한 믿음을 주님은 미리 재어보셨고 내다보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니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의 중심과 이 믿음이 이루어져 갈 장래의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주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잘 만들어요. 믿음 똑바로 챙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돼요.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거두고 살릴 것이라는, 그들의 생명의 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또한 동시에 부모와 형제들의 돌보고 양육하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실 것을 아무것도 없는, 이제 좀 있으면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가장 외롭고 가난한 한 청년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적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에게 비전과 약속을 주셔서, 왜? 그의 믿음을 보고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실한 믿음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부분이 엉성하고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의 일들이 형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주 소중한 일을 감당할 것이다,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쫓아내십시오. 누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듣지 마십시오. 믿음이 먼저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만들어지고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 뒤에 주님이 주신 약속을, 혹은 내가 그 약속을 따라 드리는 기도와 꿈이 다 더 넉넉하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기도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능히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잘못 믿었어요.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앞잡이, 그를 따른 자들 이단으로 다 정죄하고 죽여 없애려 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스데반과 함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배도하고 그리고 죽어갔는지 몰라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자를 하나님 구원할 수 없다, 아니요, 했어요. 왜? 비록 그가 몰라서 악을 행하며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바르게 할 때 그의 믿음이 진실하고 깊어서 오히려 그 회개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충성이 될 것을 주님은 중심과 그의 미래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이방인들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그에게 비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 백부장에게도 주님이 두 가지 약속을 줍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종이 병들어 죽어갈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다가 자기 친구들인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직접 못 나오고 누가복음 7장이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집에 가보니 고쳐졌어요. 자, 약속을 주고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말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 장교인 백부장에게 주님이 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서로부터라는 남북으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 유대인들 혹은 그 시대의 사고는 양쪽 끝을 동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대 땅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동은 어디냐? 아라비아 쪽 끝이에요.
선은 어디냐? 로마의 맨 남부 쪽이었던 스페인, 서바나라는 스페인 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땅끝이라 말하며 전 세계라 말하는데 주님이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약속을, 제자들도 땅끝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럼 이 백부장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로마 귀족 출신으로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장교 군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 땅에 와서 주님을 만나 거룩하심과 능력과 자비로우심 앞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거듭나게 되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일생을 살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를 통해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게 했답니다. 특별히 부유한 친구들, 많은 지인들을 전도해서 구제와 교육에 관한 큰 힘을 쓰고 그렇게 사역을 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짐작가는 게 그가 제일 먼저 유대 땅에서 한 게 뭐냐? 구제하는 일과 혹은 예배당을 세워주는 일 등등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그가 계획적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 모르지만 부유한 사람들, 친구들과 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 또 배우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대요. 그렇게 평민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복음을 전파하고 결국 군복을 벗고 전문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 집안과 이웃과 여러 지역과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도 세웠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대박해때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름을 물었더니 성령께서 시저스, 카이사르라고 했어요. 즉 라틴어로 카이사르라는 동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해볼 때 이 백부장이 그걸로 끝났겠어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향하여 경외함과 순종과 사랑을 품었던 그가 그냥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혹은 삶의 성공을 위하여 계속 그렇게 살았을까요? 거듭남이란 삶의 길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삶, 그것이 하늘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뀔 때 그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진심은 누구든지 주를 향한 거듭남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깊고 진실하고 크다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이미 언약을 받고 비전을 가졌어요. 이렇게 살라는, 이렇게 쓰겠다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한 소원과 삶의 충성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예, 분명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한 믿음으로 하면 은총은 이것입니다. 간구와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과 축복이라는 걸 신자들이 잘 모릅니다. 종교 생활 중에 일부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든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표현의 모든 것이 기도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중에도 여러분은 어때요? 간구의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생활과 하나님을 섬겨 일할 그 아름다운 꿈과 계획을 위한 달란트와 진행 등등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기뻐한 뜻이요 나도 사모하는 바이니 이 뜻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백발백중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을 보여주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하였고 그 믿음을 기뻐하신 주님이 크게 응답하고 구원까지 주신 사건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했습니까?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랴? 거기까지 가면 돼요.
믿음을 잡아들이고 믿음을 위로 키우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세상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세상 때문에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지 말고, 조금만 주님을 향한 진심의 믿음을 키우면, 마땅해야 될 주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키우기만 한다면, 그 믿음 속에 일어날 일은 내가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번 태어났다가 주님을 만났고 그 은혜 속에 살다 떠나갈 우리가 최소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을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어느 부분, 어느 땅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의 소원을 능히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은 진리이신 것, 그리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걸 뭘로 보여주는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한 것보다, 아니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더 크고 아름답고 속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까지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믿음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만드십시오.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큰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의 소원과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의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너도 예수님을 대접하라. 그분에게 구원을 받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너도 대접하라. 어떻게? 진실한 믿음을 들여서,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대접해봐라. 그리고 대접받기를 구하라. 하나님 기뻐하사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